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안 보이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야고보는 아주 좋은 예를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연결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터인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예화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20절에 그 언급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2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그 허탄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냐면 속이 빈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비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근데 그냥 허탄한 사람아가 아니라 아가 두 개 있어요. 요새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면서요. 맞아요?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허탄하다. 왜 허탄한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텅텅 비어있는 공갈빵 마냥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허탄한 사람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혹시 영어하고 이제 이렇게 한글 성경이 같이 있는 분들 옆에 보면 foolish man이라고 나와요. foolish man.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foolish man. 답답한 겁니다.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만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허탄한 사람들아.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속이 빈 믿음만 내세우면서 살다 보니 자신도 구원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에 구원과 연결성이 없는, 구원과 관련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과 관련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이 허탄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갔어요. 야고보의 저 표현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행함을 통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더 나아가서 또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숨만 쉬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믿음은 없는데 뭔가를 했나 안 했나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자꾸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 후반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정말 알고자 하느냐? 알고 싶냐? 그거 한번 내가 보여줄까? 그거 한번 내가 설명해 줄까? 그 말이에요. 이 20절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들아 정말 답답하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내가 증명해 줄까?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이순신 장군 물어보세요. 다 알지. 여기 캐네디언들한테 이순신 아냐고 그러면 아마 특별히 뭐 해군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어느 정도였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래서 뭐가 된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된 것처럼, 마치 전에는 믿음이 없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턱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 순간에 믿음이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면 100세의 아들 얻었다? 와이프가 이쁘다? 또 뭐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정도로만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결국은 행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냐면 너무나 쉽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근데 사실 자신은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본인은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누가요? 그 허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인이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볼 생각도 없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갑자기 생기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 뭔가를 과감하게 포기해. 이건 하지 말아버려. 저걸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 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행위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나한테 드린 것처럼 너도 너의 귀한 것을 나한테 주었구나. 와 같은 신화적인 얘기를 만들어서 누구를 힘들게 해요? 주변을 힘들게 해요. 본인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를 하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들들 볶아요. 본인은 하면 해요, 안 해요? 본인은 안 하면서, 못 하면서 사실은. 뭘로만 그렇게 믿음을 강조를 해요? 이걸로만.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이 허탄한 사람아, 이 foolish man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런 일들이 그냥 저질러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어디에서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는 미신에 빠져 있을 거냐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막 하나님 기분 좋게끔 해가지고 막 해서 뭔가 하나 얻어내고 으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미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보는데요. 인터뷰를 맡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뭐 한다고 그러는데, early morning prayer meeting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들었대요. 6시에 하더래. 대단하다는 거예요. 6시에. 그래서 정말 6시에 하니?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새는 게을러가지고 6시 안 해. 6시로 된 거예요. 옛날에는 부지런할 땐 4시 반에 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놀라. 4시 반. 4시 반 어떻게 하냐. 4시 반이 5시 되고 5시 반 되고 6시 되고. 그래서 니네는 몇 시냐냐.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딱 하루 8시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됐냐요. 이거는 우리는 기독교 오기 전부터 했는데 그랬어요. 그 뭐냐. 우리는 하얀 사기 그릇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새벽에 가장 달 밝은 시간에 거기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는데 그게 기독교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 뭐 기뻐할 줄 알고, 그거 하면 뭐 할 줄 알고, 정한수 뜨던 거 그냥 그 하던 거 계속 한 거야. 그랬더니 막 웃어요. 오늘 새로운 정보 좋은 거 하나 알아갔대. 그냥 옛날에 달아태 빌던 거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 될 줄 알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는 새벽 기도고 그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면 미신이에요. 저 사람은 잘 때 나는 잠 안 잔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 교회 앞에 엎드리고 자도 나는 나왔고 너는 안 나왔잖아로 믿음을 판가름한다고요. 그런 걸로 치자면 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면 저 가서 잤어요. 일주일에 밤늦게까지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4시 반에 깨워서 나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3일은 잔 것 같아요. 그럼 벼락 맞았어야죠. 뭔가를 자꾸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싸구려 신이 돼버렸어요. 그냥 저 달이나 뭐 하나님이나 저 큰 돌이나 저 몇백 년 묵은 나무나 하나님이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야고보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정성을 보일 거면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 졌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죠? 그 정도의 뜨거움이 있었으면 4시 반에 정도 일어나서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4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자랑할 거에 그런 정도의 파이팅이 있었다면 십자가도 우리가 졌어야죠.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얻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십자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을까요? 못 치르죠. 그냥 그 죄의 값은 뭐였는데요? 죽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죽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도 다 치르시고 그걸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 맨날 우리가 우리 친할머니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입에서 하셨던 말들이 있어요. 욕이 하나 있어요. 옛날 분들, 충청도 당진 분들이 하는 욕. 뭐냐면 이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소리를 잘하셨어요. 빌어먹을 놈이 사실은 뭐예요? 그지 아니에요? 그지. 빌려서 먹는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빌어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의미로 한 건 아닌데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자, 빌어서 먹으면 그게 은혜가 맞죠? 빌어서 먹었으면. 네? 은혜의 수준을 그 정도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수준은 빌어먹을 놈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치러주셨고 그 죄값을 치른 것 외에 다시 살리셨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수 왜 믿으셔요? 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왜 믿는지. 예수를 왜 믿냐고 막 혹시 누가 물으시면 감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감사 때문이라고. 무슨 감사냐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 잘 되고 대대손손 잘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꼭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감사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은혜에 대한 감사. 근데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하죠.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인가를 왔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알며 그 은혜를 뭔지 모르는데 어찌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중간 단계 다 띄고 뭐 하나하나 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감사가 툭 생기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서 은혜가 툭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실이 이미 이 이삭을 드린 사건보다 30년보다 훨씬 더 앞선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 때가 언제냐면요, 너 100세의 아들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그때예요. 이삭을 낳기도 훨씬 전이죠. 그죠? 네가 100세의 아들을 얻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믿었다 그래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아직 받지도 않았잖아요. 이삭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게 100세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나이에 준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 이미 믿음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는 이삭하고 상관없이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에 뭐가 생긴 거냐면 믿음이 다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재증명이 된 거예요. 재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구나가 되는 거지. 믿음이 없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믿음이 퉁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지 이제 하는 거 봐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고 다 기다리셔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걱정해요? 여기 넘어가면 없을까 봐. 근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게 제일 속 편한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내일 일은 몰라야 돼요. 내일 일 알면 어떻게 돼요? 난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내일 만약에 뛰다가 자빠져가지고 이거 무릎이라도 까지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거기.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설령 넘어져서 깨지는 게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하나의 경험이라면 그것도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재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한대요. 맞죠?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갑자기 퉁 튀어나온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고 행함으로 드러나니까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일 거예요, 믿음을? 제 거 보이세요,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제가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걸로 확인이 되냐면 행함을 통해서 확인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서로 함께 일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난 믿음이 있다라는 말만 있고 행함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또는 행위만을 통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돼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 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어요. 주여 주여 말만 해. 주여 주여.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뭐 하다가 냄비라도 살짝 하다 뚜껑이 이렇게 탕 떨어뜨리면 어이구 주여 주여. 거기서 주를 왜 찾아?
우리 와이프는 워낙 이제 신앙이 돈독해서 항상 주여가 입에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번씩 할렐루야를 해줘야 한대. 왜 하냐고. 해줘야 한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렇게 돼야 맞는 얘기. 그래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겠죠.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런데 짠맛도 없고 빛도 안 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위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자꾸 재촉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냥 썩혀두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푸시해요. 그 믿음을 드러내게끔, 활용하게끔, 드러나게끔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끌고라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에 성경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이루어졌다, 응했다,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움직이게 하니까. 그래서 얻은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벗이다. 벗이 뭐예요?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하고 이제 맘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네? 가까워졌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가진 개혁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야고보서가 마치면 주제별로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다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야고보서가 끝나면. 우리가 CRC 들어왔는데 도대체 개혁신앙은 뭔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설명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알고만, 저는 말씀드려요. 뭐 겸손, 사랑, 뭐 온유, 평강, 이게 그냥 다 그 집이 그 집 같고 뭐가 어떻게 구분되는 거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찌됐든 우리 교단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어디서부터요? 작게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조금 더 넓히면 내 가족,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회, 더 넓히면 어떻게 돼요? 로컬, 레드디어, 림비, 실반, 라콤, 블랙폴즈, 다 그런 로컬까지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CRC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CRC는 그래서 믿음만 주장하고 주여주여만 하고 앉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삶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 한번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그 관계성을 통해 믿음으로 드러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진 믿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눠지는 그 행함을 같이 함께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그 믿음의 본질과 행함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씩 알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일에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